살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쩌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연고 없이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두 인과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잊고 있었지만 오랜 불경 속에서는 이미 밝혀졌던 비밀을 당신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성취하게 돕는 귀인입니까? 아니면 전생의 원결로 인해 빚을 받거나 빚을 갚기 위해 온 원친체주입니까? 당신은 귀인이라면 분명 따뜻하고 친절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일 것이고 원친체주라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종종 겉모습 뒤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뼈아픈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겉으로는 당신을 돕는 듯 보이는 사람이 풀지 못한 인과 업보의 사슬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경 우바세 개경에는 다음과 같은 깊은 뜻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원증의 계시 어변수. 당신이 금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 당신 자신이 심은 결과이며 달콤하든 쓰라리든 모두 당신 영혼의 투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생사윤회와 얽힌 이 질문을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 사람들은 당신을 구제하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까? 불교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누가 당신을 해탈로 이끄는 사람이고 누가 당신의 업력을 비추는 거울인지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세 가지 명확한 잣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자신에게 늘 똑같은 인간관계 패턴, 즉 사랑해도 얻지 못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이 반복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불교적 깨달음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댓글에 원하옵건대 금생의 수겁을 풀고 선연을 널리 맺으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 인과 업력 간의 대화이자 미래의 삶에 맑고 깨끗한 씨앗을 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애욕으로 인해 육도를 윤회하고 진해로 인해 악취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적 얽힘, 은혜와 원한, 사랑과 증오가 금생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심식이 투영되어 온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원친체주란 단순히 빚을 받으러 온 원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지극히 깊은 애증의 정과 원한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생의 친인척, 연인, 친구, 심지어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이 다하지 않았고 빚이 청산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 이 어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회피하라고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만나면 인을 닫고 친한 사람을 만나면 집착을 놓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두가 해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세간에서 선행을 닦을지라도 숙세의 원가가 흩어지지 않아 그 길을 막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로 가장하여 그를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경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원친체주가 반드시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합니다. 때로는 친밀한 배우자, 귀인, 사업 파트너 등의 형태로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당신을 집착에 빠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미묘한 지혜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허망함을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핵심은 인연의 동기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더욱 탐, 진, 치, 만, 의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연이며 갚아야 할 빚, 즉 오래된 업의 연속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행과 각성, 내려놓음을 촉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원수라는 인연을 통해 당신의 해탈을 성취시키는 선지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개념은 공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서로 유사한 업력의 진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함께 업을 짓고 함께 감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과 불처럼 서로 용납하지 못하며 심지어 평생 서로 얽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업력, 인과, 윤회의 시각으로 삶 속의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이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수행의 시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늘 사람을 잘못 만나 운명이 쓰라리고 고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결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심었고 과는 당신이 받습니다. 원친체주는 당신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거울이며 피할 수 있는 악몽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회양을 통해 원결을 풀고 원친체주에게 공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존재들은 저주받아야 할 적이 아니라 초도되고 이해되며 화해되어야 할 영적인 채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증회, 애별리, 구부득, 오음성고 이들은 사고팔고 중 세 가지 인간의 고통이며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지 못한 정업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밝히셨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당나라 개원 연간 강남에 류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늘 안개비가 자욱했고 푸른 돌담길에는 차 향이 감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정해진 인연의 업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두원생이라는 포목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집안은 부유했지만 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부귀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했지만 좋은 인연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와 맞선을 본 여자들은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병에 시달렸으며 어떤 이는 일찍 요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세간에는 그가 불길한 살을 띠고 있어 아내를 해치는 운명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길한 징조라고 말입니다. 두원생은 점차 마음의 문을 닫고 장사에만 전념했으며 더 이상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꿈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밤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깊은 산림 속에 서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돌벽 위에 눈으로 4글자를 썼습니다. 빚을 잊지 마라. 두원생은 처음에는 춘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그 여인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고 심지어 대낮에도 그는 문득 그녀의 그림자를 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물 위에서, 때로는 향로의 연기 속에서 마치 그녀가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그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은 나날이 쇠약해졌습니다. 도사를 청하고 역술가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그의 기운이 음산하며 원혼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곳마다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업보는 외부의 힘으로 끊을 수 없으며 본인이 깨달아야만 업을 바꿀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변두리의 오래된 절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상사라고 불리는 폐허가 된 절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불교를 믿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절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허물어진 법당 안에는 부서진 지장보살상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절을 올리는 순간 늙었지만 깊고 안정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마침내 왔구나.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상 옆에는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자비로웠지만 깊은 눈빛은 3세의 인과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두원생은 정신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사님, 누구십니까? 노승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꿈속의 여인은 너와 3세의 인연이 있다. 1세는 정의 빛, 1세는 명의 빛, 1세는 혼의 빛이다. 금생은 갚을 때가 된 것이다. 두원생은 크게 놀라 황급히 물었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노승은 천천히 낡은 나무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무 비녀에는 오래된 글씨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하옵건대 그대와 생사를 함께하고 싶었으나 어찌하여 그대는 나를 버리고 홀로 황천길로 떠나는가. 그의 두 손은 떨렸고 나무 비녀에 닿는 순간 그의 눈앞은 핑 돌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장면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 왕조의 장군이었고 그녀는 군을 따르던 의녀였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어 위독했을 때 그녀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하며 목숨을 걸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쾌된 후 관직을 얻고자 그녀를 적진해 버렸고 결국 그녀는 적에게 붙잡혀 모욕을 당한 후 강가에서 자결했습니다. 그녀의 한 방울 피는 강물 속에 복사꽃 한 송이를 붉게 물들였고 그녀의 원한은 그때부터 윤회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두원생은 땅에 꿇어앉았고 두 눈은 붉어졌으며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에서 그를 괴롭혔던 흰옷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이 전생에 친히 끊어버린 인연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허망한 악몽이라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 업력이 청산되지 않은 현실의 징표였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녀가 너를 원망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생명을 버린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연을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계속 회피한다면 그녀의 혼은 육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 금생의 고독, 운의 불운, 심지어 너의 몸이 쇠약해지는 건 모두 그녀의 집착이 풀리지 않은 것과 내 마음속 죄책감의 결과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두원생은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녀를 해탈시키고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네 글자만 말했습니다. 관조 자심하라. 그날부터 두원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향을 피우고 불법에 절하며 지장경을 독송하며 그 흰옷의 여인에게 회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닫아두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집착을 내려놓고 선행을 쌓고 복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의 연불과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여인의 형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그가 좌선할 때 그녀가 그의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두원생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살며시 몸을 돌려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의 꿈에는 더 이상 흰옷의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포목상은 연이은 공경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오랜 고객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끊었고 화물을 운송하는 마차는 연이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노모가 중병에 걸려 눕게 되었고 가사는 무형의 힘에 의해 잠식되는 것처럼 빠르게 유실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귀신에 홀렸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여기가 역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원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역공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과거 그는 목숨을 버려 관직을 얻으려 했고, 이제 그 결과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두원생은 다시 무상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미 진심으로 뉘우쳤는데 어찌하여 업보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까? 노승은 그를 바라보며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심은 것이 명예빚이니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마음으로 뉘우침은 이루어졌으나 이 인연을 원만히 해야 한다. 너는 무엇으로 청산하기를 원하느냐? 두원생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어 낮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녀가 집착을 놓을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위해 절을 짓고 복원하여 그녀가 서방정토로 건너갈 수 있도록 발언하겠습니다. 노승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 뒤에서 작고 금빛이 나는 지장보살상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일찍이 전 왕조 황실에서 공양했던 것이다. 너에게 돌려주마. 너는 이것을 류계 동산에 절을 지어 봉안하고 오로지 원혼들을 초도하는 데 전념하라. 그녀가 지장보살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요. 여전히 집착한다면 너 역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부터 두원생은 가산을 팔고 마을과 산을 오가며 직접 인부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 돌을 쪼아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희사하고 오직 절을 짓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세속의 욕심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금생에 갚아야 할 길임을 알았습니다. 절의 지붕이 완성되던 날, 예고 없는 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대피했지만 두원생만은 산꼭대기에 서서 지장보살상을 안고 빗속에서 합장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그는 귓가에 익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다시 버리지 않았군요. 산과 절이 천둥과 번개에 요동치는 가운데 두원생은 미완성된 절의 정중앙에 서서 그 지장금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젖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윤회의 깊은 곳에서 돌아온 답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문득 번개 하나가 번쩍이며 법당 사이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흰옷의 여인이 불상 뒤에 서 있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도 슬픔도 없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과 깊은 정만이 있었습니다. 두원생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생에 제가 잘못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복을 닦고 절을 짓고 원을 닦겠습니다. 부디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따라 왕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의 여인은 천천히 다가왔고 옷자락은 맑은 연기처럼 나부꼈습니다. 그녀는 두원생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마침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오랫동안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두원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저버린 것도, 당신이 저를 버린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오한 것은 당신이 저의 깊은 정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답하고 공명으로 정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었을 때 당신이 저를 버린 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칼처럼 그의 마음을 갈랐고 두원생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생에 당신이 아내를 맞이할 인연이 없었던 것은 제가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잠그고 더 이상 사랑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정의 빚을 꿈속에 봉인해두고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멀리 있는 법당 안의 불상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공양하는 지장보살은 저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혼을 위해서도 세운 것입니다. 당신 마음에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후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면 우리는 금생에도 아직 풀지 못한 인연인 것입니다. 두원생의 마음은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당신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다는 이 일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절밖의 비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생은 모두 고통받습니다. 원한의 인연도 불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로지 빚을 갚으려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당신이 구제하기를 발언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 순간 두원생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장보살사를 짓는 이 행위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업을 전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 꿇고 그 여인에게 삼배를 올린 후 다시 지장금상을 바라보며 공손히 선언했습니다. 제자 두원생은 이 절을 시방의 원혼들에게 공양할 것을 발언합니다. 한 사람의 해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윤회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원력의 씨앗을 심기 위함입니다. 비바람이 멈추고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새벽빛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고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해탈 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나직이 말했습니다. 금생에 우리는 마침내 원만을 이루었으니 내세에는 다시 비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햇살이 산꼭대기에 비추자 그 흰옷의 여인은 바람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만 절 안의 불상만이 광채를 발하며 자비롭고 장엄하게 빛났습니다. 두원생은 땅에 꿇어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았습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이후 두원생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않았고 부와 권력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산속에서 불법에 절하고 경을 외우고 제를 올리고 스님들을 공양했습니다. 그는 그 절의 이름을 원청당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수겁을 맑게 하고 넓은 원력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었습니다. 류계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절에 와서 불법에 절하고 향을 올렸으며 심지어 집안 조상과 망친들의 위패를 산으로 옮겨 봉안하고 초도제를 지냈습니다. 원청당은 폐허에서 점차 향불이 왕성해져 강남 일대에서 원한을 풀고 인연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름난 절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혼의 꿈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사흘 밤낮으로 절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은혜와 원한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회양한 후에는 실제로 원한을 풀고 화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비웃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고 지냈던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원생이 선방에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미세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한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절 앞 향로 곁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혼의 모습이 아니라 달처럼 맑고 관음보살처럼 장엄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합장하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원은 맑아지고 연은 끝났습니다. 선제. 이 장면은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두원생은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윤회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그와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두원생은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노승이 주었던 그 지장금상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법당 정중앙에 다시 봉안하고 친히 인과에 대한 가르침 한 폭을 써서 불상 위에 걸었습니다. 전생의 빚, 금생의 원한, 원래는 결과이니 인연이 가고 인연이 옵니다. 원한이 있다면 모두 원한으로 풀 것이요. 정에 집착함이 있다면 모두 불법으로 끊을 것입니다. 수년 후, 두원생은 절 안에서 연을 마쳤습니다. 향년 57세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절 안에는 온갖 새들이 함께 울었고 하늘에는 붉은 빛이 나타났으며 향 연기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선종의 모습이라고 찬탄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원공대사로 존경했고 원청당 역시 대대로 향불이 끊이지 않고 원한을 풀고 인연을 해소하는 성지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의 여인과 포목 상인 두원생의 전생 이야기는 뉘의 마을에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연의 시작과 끝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른들은 늘 한마디를 경고했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귀인인지 원수인지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큰 은인이 공교롭게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여 깨닫게 하는 원친체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불법 속에서 중생은 모두 인연으로 모입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당신을 구제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빚을 받으러 오며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깨어나기를 위해 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귀인과 원친체주 사이에 종종 단 한 생각의 인식이 놓여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별하는 것은 누구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과 업력 속에서 역할을 분명히 보고 내려놓는 것을 배우며 지혜를 닦기 위함입니다. 1. 나타날 때 향상을 가져오는가, 소모를 가져오는가. 불교에서는 모든 외부 환경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선현은 도를 돕고 악연은 수행을 시험합니다. 진정한 귀인은 비록 당신과 충돌하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더 성숙하고 더 맑게, 심지어 당신의 삶을 도약하게 만듭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친체주의 출현은 종종 심신의 침체와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타난 후 당신은 자주병이 나거나 재물을 잃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문에서는 이것을 공업상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당신이 심었던 인이 이제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인연 속의 기폭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모감을 느끼고 심지어 당신의 삶의 리듬이 깨진다고 느낄 때 아마도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금전이나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 풀지 못한 빚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신을 해탈에 더 가까이 인도하는가 아니면 집착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가. 열반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함은 보배산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함은 뱀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친밀하지만 당신을 더욱 집착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에 탐닉하게 하고 의존에 빠지게 하며 권력에 집착하게 하여 결국 스스로 초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록 겉으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지원을 해줄지라도 그것은 부드러운 가죽을 뒤집어 쓴 업력의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귀인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존재는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고 두려움을 덜 갖게 하며 독립과 각성의 길로 더 기꺼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꿈속에 당신을 깨우는 막대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인과 원친체주의 차이는 결코 그가 누구냐에 있지 않고 그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가 당신을 반복적으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탐진치를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당신이 수행으로 돌아서서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촉진하는지 이것이 바로 판단의 열쇠입니다. 3. 그들의 출현이 당신을 탕감하게 하는가 아니면 성취하게 하는가?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은 처음에는 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중에는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연인일 수도, 사업 파트너일 수도,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종종 선과 악이 뒤섞인 업력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당신이 그를 구하고 도왔기에 지금 그는 당신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신에게 빚을 졌기에 빚이 청산되지 않아 결국 다른 방식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는 하늘이 내린 인연처럼 시작하지만 지옥 같은 고통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불경에 기록되기를 인과응보는 실오라기만큼도 어긋남이 없다. 복이 닿으면 고통이 머물고 원한이 가득 차면 인연은 흩어진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귀인은 당신과의 공리적인 교환이 없을지라도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이 도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비, 원융, 이해를 배우게 하고 심지어 인생의 전환점에서 당신을 밀어줄지언정 당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영원한 귀인은 없으며 정해진 원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그 안개 속을 꿰뚫어보고 업력이 교차하는 속의 의미를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원친체주도 화신으로 온 선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는 빚을 받는다는 이름으로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고 수행의 길을 걷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을 한 조력자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탐진치의 바다로 끌어들이는 마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당신의 각찰력을 연마하십시오. 왜냐하면 불법은 모든 인연이 부처를 이루는 자량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원수와 친한 이 모두를 제도합니다. 당신이 구별할 수 있는 자만이 당신이 초월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구제하는 법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은 그것이 헛된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행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친체주의 출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고 전환하며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법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인간관계, 감정의 얽힘, 그리고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십시오. 1. 원친체주의 업력 실마리를 식별하고 각찰하십시오. 당신은 먼저 각찰력을 훈련해야만 업력에 이끌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원친체주의 흔한 현실적 징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피로하고 마음이 산란하며 심지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비슷한 관계 패턴에 반복적으로 빠지며 부적합함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면 고통스럽고 합치면 억압적이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본심, 이상, 수행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업력이 당신에게 이제 직면해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동안 좌선하며 오늘 하루의 인간관계 상호작용을 되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영혼의 축복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각찰한 내용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당신이 업력과 맞서는 첫걸음입니다. 이 화해와 회향의 의식 수행법. 불교는 원으로 업을 바꾸고
행으로 결과를 바꿀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인과가 풀리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 의식을 통해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친체주 회양법. 맑은 물 한 잔과 향 한 자루를 준비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 당신과 얽힌 그 사람을 관상합니다. 합장하고 묵념합니다. 원하옵건대 금생에 제가 닦은 일체 공덕을 모두 아무개에게 회양합니다. 원하옵건대 그가 번뇌를 벗어나 맑고 깨끗함에 들게 하소서. 원하옵건대 저와 그 사이의 일체 은혜와 원한이 이로써 풀리고 서로 비치지 않고 서로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지장보살 본원경 또는 지장성호를 하루 한 번씩 7일 동안 지속적으로 독송하십시오. 이 법은 정성에 있으며 의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원력이야말로 업력을 다스리는 약입니다. 3. 귀인 인연을 높이는 행동습관. 불교에서는 복덕이야말로 귀인을 끌어들이는 근본이라고 봅니다. 복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닦아야 합니다. 실용적인 수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업청정. 매일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풍자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에 빛을 담으면 빛을 지닌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부모 및 어른 공양. 효도는 복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한 분께 공양하는 것이 1000개의 사찰의 향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위의 인연을 존경한다면 자연스레 위의 인연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선연 널리 맺기. 의식적으로 낯선 사람을 돕고 불법 영상을 공유하며 인연 따라 보시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등불 하나를 켜면 당신의 길도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점점 더 구함없이 자비로워질 때 삶의 자기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삶에는 언제나 당신을 뼈아프게 하고 의심하게 하며 심지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깊이 사랑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을 끊임없이 상처 주지만 떠날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겉으로는 당신을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통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 불법은 당신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입니다. 벌이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그들은 운명의 적이 아니라 당신 업력의 사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느끼는 사랑과 증오, 의존과 두려움은 사실 영혼이 스스로를 되찾고 스스로를 초월하는 입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꿰뚫어 본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어쩌면 당신을 각성으로 이끄는 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두 종류의 사람을 경험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고통으로 당신의 집착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도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 왜 떠나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미 피해자가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못한 깨달은 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인연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당신이 이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한다면 댓글에 원하옵건대 금생의 인연을 원만히 풀고 해안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마음은 청정하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첫 번째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밤바다 속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신 곁에 그 관계의 매듭을 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역시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